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의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하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7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조차 하는 것을 거부하시죠. 아예 말씀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그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침공을 통해서 이 심판이 실현될 것을 예고합니다. 특별히 21장에는 이 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한 장에서만 19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스겔서 21장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탄식하며 슬퍼하는 지시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애통을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다가올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에스겔의 모습조차 이스라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칼은 날카롭고 빛나며 사륙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고 철저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의 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심판을 결정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이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연기합니다. 그는 땅의 두 길로 행하는 지도를 그리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다른 하나는 암몬의 라빠를 향하도록 그린 후에 느부갓네살이 점을 쳐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왕위에 오른 이 시드기야 역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된 소망에 불과했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왕관을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은 훗날 그것을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엎드러뜨린다라고 3번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2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믿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점을 치고 신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나라를 공격해야 할지, 표면적으로 이것은 한 강대국 왕의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 뒤에, 이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의 결정, 그의 점치는 행위, 심지어 그의 미신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왕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처럼 연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나 인간의 결정으로 보이는 것들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어려운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시계를 믿음으로 겪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선택이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짜여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부당한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는 이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선택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